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지혜는 아무나 알 수 없다, 이런 요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매우 역설적이요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민은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일찍 초기기에부터 다 있어 왔습니다. 그냥 우리 상적으로 눈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말씀, 그 아름다운 말귀이긴 하는데 현실로 비춰보면 그렇게 썩 마음이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해결한 한 분이 있는데, 2세기 때 교부 터툴리누스라는 교부인데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진리의 말을 했습니다. 크레도 꾸이 압소르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무지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만들어냈겠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런 이제 논리를 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원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로 사물을 이해하도록 길들여온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여러 역설적인 진리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들어온 이런 고민은 계속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소리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한 발 더 나가서 덮어놓고 믿어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따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이 말에 이제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역설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데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고 믿을 만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을 청중들이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선포하는 사람들의 진정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심적으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소리이고요, 도전이 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진정성 있고 그렇게 충성되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갖추고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듭니다. 특별히 내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고 그게 제가 마음에 확 이제 와닿았고 충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선포하는 사람들의 진정성 때문에 그렇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글을 보면 맞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사이에 제게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난주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제가 쭉 읽어가는 이제 말씀 묵상의 순서인데, 여기 사도 바울이 제게 탁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믿어줄 수가 있었겠는가요? 바로 얼마 전에 서슬 시퍼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내어 던진 그 사람이 복음을 지금 전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이건 누구의 일인가? 그가 크게 깨달은 것은 이건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고린도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헬렌 켈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무지막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렌 켈러는 볼 수도 없었어요. 들을 수도 없었어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감각이 다 맞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어오는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는 살아 있었어요. 마음은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닫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오늘 이 복음의 진리는 마음으로도 떠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닫혀 있는 말씀이에요. 다 비밀로 막혀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이 세계를 열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알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해서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지기에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제가 한 목회자 수련회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 강의가 끝난 후에 한 목사님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요즘 인문학적 지식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인문학 지식 강의가 아주 많은데요, 우리가 이 목사로서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인문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유효합니까? 그 이제 목사로서 할 일도 많은데 이제는 인문학적 지식까지, 소양까지 갖춰야 되니까 고민이 돼서 질문을 한 거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인문학이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조금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 힘이 있으면 인문학을 공부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닫혀 있고 또 그 성경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냥 성경만 더 연구하세요. 그리고 혹 그 인문학 지식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그 인문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얘기했습니다. 뭐 그분의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런 전문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도 바울이 말한 이런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경험한 대로 이 진리는 결코 세상적인 지혜로
터득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적 지혜로도 알려지질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나 가능합니다. 왜 이 하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 이야기가 왜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집니까? 왜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집니까? 그런 의문이 안 가졌어요? 제가 그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하고 절대절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라고 한다. 왜 거기서는 안 가르치냐? 그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곳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성령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다시금 물음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의 지혜의 말씀 안에서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세 가지가 오늘 얘기되었는데요. 이제 보화와 진주와 물고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구하고 찾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추구하고 찾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그것을 보화와 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까지 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것을 향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냥 덜렁덜렁 되는 대로 살아왔습니까? 저는 모색골 성도 여러분은 대부분은 세상을 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계속 살아오면서 이것을 찾으면,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여정입니다. 그 세상을 껴서 찾아오는 삶이 천국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었습니다. 그때 얻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그것이 낡아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또 그것을 찾아서 향해 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하나의 삶의 과정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경험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 삶의 여정들을 보면 그런 작은 천국들을 계속 오늘 밟아오면서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한 것은, 이게 참 좋구나, 이게 그 당시에 천국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것이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선물을 하나씩 나눠줘요. 근데 그때 나눠준 선물 중에 저를 아주 행복하게 했던 것은 크레용 한 박스였습니다. 크레용. 근데 그 크레용이 쓸만한 크레용. 당시에 쓸만한 거, 쓸만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쓸만하지 않는 크레용은 이게 잘 그려지질 않아요. 침을 묻혀도 안 그려져요. 근데 아주 돈 좀 주면 좋은 것은 쭉쭉쭉 밀어지는 그런 크레용을 받았을 때 그것은 동심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참 행복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 안 가더라고. 곧 그 물건은 낡아지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참 좋았습니다. 그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더불어 살림을 차리는 것도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말한 대로 그것도 1년 안 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안 가서 버립니까? 또다시 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집을 사보려고 애를 쓰죠. 그 집을 샀어요. 아이들이 가서 팔짝팔짝 뛰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너무 편리하고, 또 집을 구한 남편은 너무 뿌듯하고, 더 좋은 것이 없구나. 그것을 행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걸 향해서 계속 떠나오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집도요, 오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집이 낡아지거나 지저분해서 오래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감동이 그 행복을 끌어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정을 떠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좋은 것을 향해서 계속 찾아다니는 것을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은 보화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보화 그것이, 또 진주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 그 여정을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근데 요 해석으로 보면 천국이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어떤 원어 사본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의 사정과 같다. 하늘나라는 그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관련해서 인 사정. 그리고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번역에는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사정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다니는 그 내적 상태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이것이 그거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모든 삶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희생했을 것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것, 최종적인 가치라고 생각할 때는 그건 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속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하늘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아는 경험이다. 성경은 그것을 보화와 진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실용적이지는 않아요. 실용적이지는 않은데 매우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모든 실용적인 것까지 다 포기할 준비를 합니다. 진주 또한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실용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실용적인 것까지 다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경험은 다른 대체적인 상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최성의 삶을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시작했습니까? 바로 그런 출애굽을 밟기 위해서 오는 동안에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신앙생활이 다른 걸로 대체할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종교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용어인데요, 요즘에 현대 교인들이 많이 찾는 종교는 소비 종교다. 소비 종교는 뭐냐면 자기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하기 위해서, 기쁘게 살기 위해서 물건을 이것저것 소비하지 않습니까? 종교도 하나의 그런 소비 종교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아주 괜찮은 말씀 들었고 또 마음에 기쁨도 누렸고 그런 걸 가지고 한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데 영양분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소비하는 거예요. 계속 소비하고 또 얻어가고 또 얻어가고.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전에 얘기한 것이 오늘 데이터 종교나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하죠. 그것은 기폭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폭적, 확 솟아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런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고 꺼지지 않는 잔잔한 내면 밑바닥에 흐르는 그런 희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제 비유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갔다. 또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그걸 발견한 다음에 기뻐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뭔가 본 거예요. 기쁨이 솟은. 그거 얻지 않았어요. 근데 봤어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이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 선생님의 얘기를 그냥 일상적 용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기쁘게 사세요. 어차피 사는 인생 기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통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니까요, 그냥 그걸 어떤 윤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닌데, 이 얘기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바울이요. 살짝 넘겨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그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항상 기뻐하려면 막 엔돌핀이 막 돌아야 되고 도파민이 막 나와야 되고 그런 호르몬 주사 막 맞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응하죠. 바울의 경험은 그런 기쁨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것은요, 그런 궁극적 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훼손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훼손되지 않는 기쁨.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밑바닥에 잔잔히 매일 살아가는 그곳에 그런 희망과 잔잔한 기쁨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게 때때로 도전을 받죠. 도전을 받아서 그걸 없애도록 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싸워야 됩니다. 그걸 영적 전투라고 그래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은 또한 분별심이 분명한 곳에 임합니다. 분별심. 보화를 볼 줄 아는 사람, 값진 진주를 고를 줄 아는 사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고를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심이 없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두워요. 이것이 귀한지 저것이 귀한지, 이것이 최상인지 저것이 최상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달 일도 아니고 붙잡혀 있을 것도 아닌데 붙들려 있기에 그들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최상의 삶, 최고의 기쁨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살짝 벗어나는 곳인데요, 13장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들은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은, 또 우리들은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근데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현대에 맞게끔 번역을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어요. 이 번역은 자기 경험 같아요. 뭐 번역이라기보다 이제 해석적 번역이겠죠. 이렇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편의점 주인과 같다.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있나 봐요.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 척척 찾아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분별심이 있는 사람이다. 거기서 접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 적재적소가 무엇인지 잘 분별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를 잘 분별하기 때문에 그는 벌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별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소리와 저 소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별심이 없는 사람은 이 소리도 그 소리고 그 소리도 이 소리로 들립니다. 재미없어요. 요새 젊은 애들로 노잼. 여러분, 설교 앉으면서 지난주도 그 소리 하더니 이번도 또 그 소리 하네, 또 그 소리 하네. 분별이 안 되면요 정말 재미없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학교에서 막 대학원생들이 토론을 할 때 그때 경험하는 건데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토론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눈을 껌뻑껌뻑하고 툭 하는 얘기가 결국 다 그 소리가 그 소리네요. 이래요. 내가 보니까 그 흐름을 못 읽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해왔어요. 그날 저는 그 학생을 위해서 아주 짜증을 내지요. 책 읽었냐? 읽었습니다. 하나 딱 집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아느냐? 몰라요. 근데 어째서 그 소리가 그 소리냐? 그러니까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분별심이 생기고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이 소리와 저 소리가 분명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이해를 돕는다면 명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명품.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경험한 건데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해외 어떤 곳에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설교를 갔는데요, 보니까 이제 처음 뵙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유명해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끝나고 식사로 같이 얘기하면서 그때 제 아내도 갔는데 거기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 목사님이 나를 신학대학원 시절 때부터 벌써 알았대요. 자기는 그때 학부 학생이었는데요, 나를 계속 찍었대요. 그 당시 사진 수첩이 있었어요, 전 학생. 그래서 계속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만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늘 축 늘어진 바바리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요. 노란색 그 베이지, 노란색이 짙은 그 베이지 바바리만 늘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도 얻었죠. 형사 콜롬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래 입었어요. 이제 많이 낡아서 제가 이제 그것을 버릴 즈음에, 사실 저는 그것을 런던 포구로 입고 다녔는데, 근데 런던 포구를 입고 다닐 때 여러 번째 이게 우연히 상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런던 포구가 아니고 런던 포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떠났습니다. 그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런던 포구 바바리를 사줬다고 합시다. 저는 그때부터는 런던 포근이로 알고 입었을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명품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 바보죠. 명품의 세계는 몰라요.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별심이 있어야 천국이 보입니다. 그 천국의 분별심이 열리면요, 이 분별심이 열리면 아주 구분되는 게 탁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움이 구별이 됩니다. 편리한 것과 평안함이 구분이 됩니다. 좋은 것과 좋음이 구별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냐고.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보고 있지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맛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면 바로 그런 눈이 생깁니다.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 여정에서 보이지 않듯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해서 사랑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 속에서 소중함이 여겨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는 교회라고 느껴집니다. 많이 늙어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찾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여정을 가니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여기 오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모세골 식구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아름다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려 하지 말고 평안함을 간직하고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들을 수집하려 하지 말고 이웃을, 공동체를, 산천사나 작은 것들까지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대중적인 사람의 지혜로도, 학식이 높은 지혜로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 그 비밀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다 그 나라를 헤아릴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그 직관으로 그 나라를 우리는 이미 조금씩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이 시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것을 꿈꾸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이런 갈망, 이런 희망을 계속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런 모세골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